청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그럼 청어를요, 바닷바람에 이렇게 말리면요, 과메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과메기 아시죠? 아시잖아요? 다른 말로는 정어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청어는요, 태평양 청어, 그리고 저기 대서양 북해에 있는 청어는 북해 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노르웨이에서 이 북해에서 잡아올린 청어를 산채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어가 차가운 물속에서 사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는 동안 다 죽어버린다. 그런데 유독 한 선장님께서요, 이 청어를 잘 살려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선장들이요, 그 비결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어가 담긴 그 탱크 안에다가 곰치 아시죠? 곰치 한 마리를 같이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럼 곰치가요, 이 청어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곰치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 청어들이, 이 정어리들이 막 이리저리 피하는 중에 목적지까지 살아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에 양을 키우는데요, 늑대가 나타나서 가끔 양 한 마리씩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목장 주인이 자꾸 신경 쓰이고 막 골머리가 썩히니까는 사냥꾼을 시켜서 그 늑대를 잡은 겁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죠. 개체수도 잘 늘고 잠시간. 그런데 여러분, 천적이 없어진 양들이 긴장을 딱 풀어버리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상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기류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이착륙도 좀 거칠게 좀 해봐야 좋은 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역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은요,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란 고난이요, 면제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피할 길도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이 면제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흔들리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고난은요, 성도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잘 다듬어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바뀌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가 걸리면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감기약을 먹고 이겨내려고 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감기약도 다양합니다. 코감기약, 목감기약, 기침감기약, 몸살감기약, 다 합쳐서 무슨 감기? 종합감기약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약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강차 같은 거 마시고 감잎차 같은 것들을 끓여 마시면서 감기가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한 일주일 속에서 자숙하면서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치 종기가 나면 서둘러서 짜면은 덧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난의 정도와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이 고난을 수용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서 반드시 고난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어둡고 검은 이 보자기에 쌓여져 있지만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보화가 그 속에요 감춰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이 공의 껍질을 이렇게 검은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황금색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기꺼이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유익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고난은요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잘못된 길에서요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는 그 마음을 꺾이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이라는 책에 보면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무런 일도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밋밋해 보이는데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면 잘 안 들리니까 고함을 치고 막 등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동에서는요 말 안 듣는 양을 길들일 때 이런 방법을 쓴다 그래요. 목자 말도 안 듣고 다른 양들하고 막 같이 있으려고도 안 그러고 막 딴 데 가버리고 막 딴 데로 막 세고 이런 양을 걷지 못하게 다리를 똑 뜯어줍니다. 여러분 그러고 꼼짝 못하는 그 상태에서 목자가 매일 음식을 주면서 돌봐줘요. 그러면 회복될 쯤 될 때에 이런 목자를 따르고 다른 양들과도 잘 어울려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 안 들으면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양이라지만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 징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어도 엎드리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쉽게 터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이 축복은 우리를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죠. 금식 기도 막 하시죠. 작정 기도 막 하시잖아요. 혹은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혼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고난이 있을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놀던 아이가 무서우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것과 똑같은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에 휩싸여서 주시는 것에 연연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뭐 권세를 얻는 것, 또 건강한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가장 잘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성도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온갖 축복들이요, 이 통로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삶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요, 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여서 인내가 되고, 여러분 인내는 나를 온전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해지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형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다 있으시고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지원하시는 그 이유는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밖에 적합지 않은 장애물이 내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는 거예요. 속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감옥에서요, 이 주옥 같은 바울 서신을 막 쓰는 거예요.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여러분 농사도 지으시고 바닷일도 하시는데 보리 아시죠? 보리가요, 잘 자라면요, 그 한 줄기에 이 알곡이 여러분 450알 정도 열린다고 해요. 근데 처음 돋아난 이 줄기에는요, 한 80알 정도, 9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많은 알을 떠받칠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보리가 싹을 나면 발로 밟아버려요. 이때 허약한 싹은 꺾여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싹이 있는데 전보다 아주 더 강한 줄기로 자라나서 여러분 수백 개의 나달들이 열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도는요, 더 적극적인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이라도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내 죄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십자가 고난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요,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번에 1층 소예배실에 함께 나가서 그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힘든 분들, 먹는 게 너무 즐거워서 금식은 왜 하는 분들, 여러분 절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금식을 한 주간 쭉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루 한 끼 정도 그리고 또 뭐 날을 정해서 금식해도 좋고요. 또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분들 있죠. 전화만 받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막 하는 이런 안 하는 미디어 금식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하여서 절제하여서 지내고 또 주님 부활하시는 날 함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고난 후에 주어지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몇 시요? 5시입니다. 어디서 하죠? 1층 새벽 예배실에서 합니다. 바닥이요 방석까지 꽉꽉 채워놓을 테니까요. 거기까지 꽉 채워서 함께 예배하고 또 동참하는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고난의 그러한 길이지만 주님 내 마음을 또 아시고 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신 그 가득한 그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